우리 시간 나같이 찬양 드릴 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마른 나의 영혼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 우리 힘차게 이 시간 박수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시 믿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토요일 새벽 붕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로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하루 한 장을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토요일 새벽 붕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놀라우신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되어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시는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나의 빛을 비추어 주노라. 주님, 우리에게 찬양 가운데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정확한 방향이 결정되고 그 방향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일 새벽 부흥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먼저 다음 세대 먼저 기도하고 장년들 기도하겠고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찬양대석을 이용하시면 제가 바로 달려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시 반 동원비스타 앞에서 70세 이상 나들이 출발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꼭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성금요일이 지난 성토요일이 됩니다. 저희가 성금요일 예배는 드린 적이 있는데 성토요일 새벽 기도는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촛불 기도회로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명을 다 끄고 저희들이 촛불을 든 상태로, 물론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디지털 촛불을 사용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찬양하고 고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성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은 우리가 시지도원에 잘 배웠는데요, 아주 피비린내가 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왕권을 두고 다툼이 크게 일어나는데 특히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름도 다 저희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이름도 다 외우기 어려울 정도의 여러 왕들이 바뀌는데, 근데 왜 이렇게 왕이, 보통 왕이라고 하면 적어도 뭐 수십 년 이렇게 안정적으로 통치를 해줘야 나라가 안정이 되는데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왕조는 우리가 국사나 세계사에 배우는 그런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거든요. 죄를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이런 존재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남유다와 비교해서 북이스라엘을 꼭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남유다는 왕조가 안 바뀌잖아요. 한 왕이, 아사라는 한 왕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엔 계속 왕들이 바뀌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세요. 남유다는 아사왕, 우리가 봤어요. 이 아사왕은 남유다의 아주 신실한 등불, 하나님이 그를 아주 칭찬했던 등불과도 같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죽고 바하사가 쿠데타로 반정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르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 봤는데, 그 아들 엘라가 또 2년 만에 죽고 시므리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또 죽고 오므리가 그를 죽이고 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합까지, 무려 6명의 왕이 이 아사왕 한 명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계속 왕이 바뀌는 거예요. 아사왕이 41년을 통치했는데 이 41년 통치할 동안 6명의 왕이 바뀌는 쿠데타와 쿠데타, 반정과 반정의 역사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 인간의 야망을 따라갔을 때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죠. 다윗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어지면 왕조가 평안하게 이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면 나답이 바하사에게 죽고 또 그 아들 엘라가 시므리에게 죽고 또 오므리에게 죽고 그 밑 아합이 이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등장하기까지의 이 6 왕들이 다 아사왕 때 왕들이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과연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8절 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이어지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남유다의 왕을 먼저 알려줘요. 자, 이 왕은 26년이나 지금 아사 왕이 재위 중인데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됐는데 2년밖에 못 있었어요. 그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죠. 반정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하사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이 바하사가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첫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아들 나답을 죽이죠. 그 나답도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어요. 그렇게 죽이고 전쟁터에서 마치 블레셋이 죽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지금 나답이 다 이긴 전쟁을 같은 편이 왕을 죽이고 반정을 일으켜서 나라를 거의 망할 정도로 만들어버리죠. 그 바하사인데 그 바하사의 아들 엘라라고 하면 여러분, 바하사가 왕이 될 때 얼마나 큰 꿈이 있었겠어요. 나도 왕이 되지만 내 아들 엘라도 아주 멋진 왕이 돼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 엘라가 단 2년 만에 그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나를 위해 또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획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단 2년의 짧은 왕위, 그것도 만 2년을 채우지 못하죠. 그렇게 그 왕위가 끝나고 마는데요. 그럼 어떻게 끝났나?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여러분, 2년 만에 죽은 건 똑같지만 그 앞에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는 완전히 다른 죽음을 맞이합니다. 적어도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싸우다 죽었어요. 열심히 나라를 지키다 죽었어요. 그런데 엘라는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죽었어요. 점점점 이 왕권이 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전쟁터가 더 안전해요? 아니면 왕국이 더 안전해요? 왕국이 훨씬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궁에서 안심하고 있다가 가장 믿었던 신하의 집에서 가장 자기의 군사의 절반을 맡은 신하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요? 술 마시고 취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터보다 어찌 보면 더 경계해야 될 곳은 안일한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마음을 이만하면 좋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마음이 아닌가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실 때에는 더 치열하게, 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노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자, 그때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조금 전에 26년이라, 27년이라. 딱 그 한 해 지나가는 동안에 또 왕이 바뀝니다. 그리고 시므리라고 하는 또 새로운 신하가 왕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아무나 왕이 되는 시대인 거예요. 아무나 원하기만 하면, 힘만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시대. 혼란의 시대죠.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기준이 되면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힘없는 자를 누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또 죽이고 차지하고 또 차지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적인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의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나도 하나님 형상이고요, 너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들 직장이 다르고 수입이 다르고 삶의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서로 피를 나눈, 정을 나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없어지면 이렇게 서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또 올라가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11절에 등장하는데 11절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바로 전장에서 봤어요. 바로 전장에서 바하사가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모든 일가를 다 죽이죠. 완전히 죽여요. 몰살시켰어요. 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한 사람이 자기를 끌어내리고 왕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 두려운 마음에 여로보암의 모든 가족을 다 죽여버렸죠.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바하사가 했던 그 똑같은 일을 지금 바하사의 온 가문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리는 오히려 더 심해요.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거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그와 연관된 사람이라면,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명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친구라는 단어 제가 찾아보니까 레아으라는 이 히브리어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아니에요. 한 번 얼굴만 마주친 지인도 다 레아으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왕과 밥을 먹었다? 죽여. 왕과 만나서 어떤 일정을 치렀다? 죽여. 이렇게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죠.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 누구라도 나를 복수할 수 있고 누구라도 나를 죽일 수 있으니 나는 저 사람과 관련된 누구라도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욕심이 갖는 잔악함이고 이것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보면 꼴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저만 쓰는 말인가요? 꼴 보기 싫다. 여러분 이 꼴 보기 싫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그 꼴을, 그 사람의 모습을 보기 싫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없어지면 좋겠다. 그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도 난 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아, 꼴도 보기 싫어. 여러분 이 두려운 말인 거예요. 우리가 말에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날카롭고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찔린 거죠. 그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픈 거죠. 오늘 이 시므리도 본 거예요. 바하사가 어떻게 왕이 되는지를 본 거예요. 아, 한 명 죽인 게 아니에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더라. 그래? 그럼 나는 더 죽여야지. 더 확실하게 내 왕권을 지켜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 시므리가 이렇게 열심히 다 죽이고 끝까지 찾아서 다 죽이고 왕이 돼서 얼마나 있었게요? 왕위에? 얼마나 있었게요? 한 20년 있었을까요? 10년이요? 아니요. 아까 여러분 그림에서 보셨죠? 7일 있었어요. 7일. 7일 천하로 끝났어요. 이름도 비슷한 오므리라는 신하에게 자기도 죽어요. 그렇게 죽을 거 그 7일 동안 왕노릇 하려고 선왕의 모든 가족과 모든 친지와 모든 친구를 다 찾아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열심, 저는 여기서 정말 끔찍한 걸 봐요. 우리가 악한 일에 얼마나 열심인가, 얼마나 성실한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게으른 사람을 욕하잖아요. 야, 왜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게을러? 여러분 게으른 게 꼼짝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일에 성실한 게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 아닌 것, 내가 원하는 내 일을 내 욕망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가장 게으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므리라는 이 인물은 7일 철화로 끝났던 이 시므리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는 정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부지런히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자, 바하사의 모든 집이 다 멸했어요. 바하사와 그 아들 엘라도 죽고 아무튼 그 관련된 모두가 다 죽었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인간의 역사 또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많은 선지서가 등장합니까? 오늘 이 열왕기 상하도 선지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의 목놓아 외치는 소리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꾸짖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냥 역사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그렇게 읽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꾸짖어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정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걸음 종이가 바로 이 선지서인 것입니다. 이 열왕기인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의 마음과 저의 영혼을 하나님이 이 시간 성령의 임재로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선지자의 말씀으로 꾸짖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꾸짖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열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누가 봐도 왜 저러고 사느냐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정말 진실한 가치를 위해서 정결하게 정진하는 저 거룩한 삶을 보라. 저것이 영성이 아닌가. 저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나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민 가족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바하사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엘라 가문에 대한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 철저하게 분리하세요. 바하사의 모든 죄와 띄고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이걸 완전히 분리하고 계세요. 이 중요한 게 바하사와 엘라를 묶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바하사가 아무리 선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피를 흘리는 왕으로 살았더라도 엘라가 만약에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남유다의 왕 아사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왕으로 살아야지 라고 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분리하세요. 그 아버지 바하사와 아들 엘라의 죄를 구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엘라마저도 아버지 바하사의 길을 그대로 그 죄악된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핑계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공부를 여기까지밖에 못했으니까, 나는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난 상처가 많으니까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바하사의 아들로 태어나서도 엘라가 올바른 왕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엘라가 아버지의 죄를 똑같이 범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환경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안에서 능력과 강건함과 하나님의 통치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게 했죠.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 공부했잖아요.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남도 범죄하게 해요. 이게 범죄의 전염성이죠. 점점 그 나라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인간의 헛된 욕망을 꿈꾸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향해 살게 하는 그 악한 죄가 북이스라엘에 반복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의 헛된 것으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헛된 것들로 노하시게. 동그라미 해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정말 경노하시는가? 헛된 것이에요. 그러면 헛된 것이 뭐길래, 그들이 헛된 것이 무엇이길래 그걸 붙잡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노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어떤 헛된 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노하실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헛된 것이라고 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헤벨이라는 단어거든요. 헤벨. 이 세 가지로 헤벨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 헤벨의 첫 번째 헤벨은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헤벨이라고 말해요. 이거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사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헤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헤벨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헛된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허무한 감정, 내가 과연 살면 얼마나 살까, 우울해지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나를 갉아먹는 내 안에 있는 헛된 감정들, 허무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것이 헤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헤벨이 있죠. 그 헤벨은 바로 전도서에 나오는 헤벨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솔로몬이 말했던 그 헤벨, 하나님이 없는 공허한 상태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안 가진 게 없잖아요. 다 가졌어요. 다 꽉꽉꽉 채웠어요. 모든 소유가 완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 하나님이 없는 공허한 상태를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노하시는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우상, 헤벨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 속에서 계속해서 허무한 감정이 들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점점 나를 스스로 갉아먹는 생각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버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다 갖춘 것 같지만 하나님 계시지 않은 그 충만한 것 같지만 공허한 그 상태를 하나님은 헤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누가 통치하시는가, 그 안에 누가 현존하시는가, 누가 그 안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127편의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127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게 왜 헛돼요? 늦게 누우는 게 왜 헛돼요? 수고의 떡을 먹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은 헛되다, 헤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벨을 따라서 아침부터 수고하고 늦게까지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리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꾸준히 부지런합니까? 그런데 그거 모두 다 헛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평안한 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매일매일 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쓰러져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에 허무한 감정, 헤벨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약물이 아니면 잠잘 수 없는 현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그 마음으로 편안한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잠 못 자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많은 분은 많아서, 적은 분은 적어서, 자녀가 많은 분은 많아서, 없는 분은 없어서 다들 잠을 못 이루고 살아요. 이럴 때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나 헤벨, 하나님 아닌 신을, 하나님 아닌 감정을, 하나님 없는 만족을 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헤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거룩한 그 등불로 살아가기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월 5일 부활주일에 새생명 초청잔치를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와야 될 분들이 누구예요? 지금 그분들 다 부지런히 살아요.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잠들 수가 없어요. 그분들 열심히 사는데 내 안에 있는 헤벨을 알지 못하고 그 헤벨을 이기지 못하고 헤벨에 끌려다녀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감정에 빠져서 그 허무에 빠져서 지금 살고 있는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평강과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만족과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그 사랑을 우리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 헤벨에 빠져 살아가는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쉼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와 믿음과 소망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바뀌는 역사를 봅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다윗의 등불로 밝히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죽이고 그 부지런한 욕망의 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헛된 것에 노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없는 우리의 욕심과 자기 만족이 세상을 더욱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을 강타하고 있는 전쟁의 역사가 바로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작은 전쟁들이 과연 왜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어야 될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헤벨을 내려놓고 그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오늘도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아오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의 헤벨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안수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 먼저 나오시고 장년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